우리가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또 가장 많이 의무감도 느끼고 또 힘도 느끼고 또 책임감도 느끼지만 어찌 보면 또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단어는 많이 쓰는데 도대체 기도가 무슨 뜻인가? 우리가 기도가 한자예요. 한자를 한국말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인데 기도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좀 우리가 매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PPT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이제 기원하는 기자입니다. 기원하는 기자고 도도 이제 기원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뭔가 간구하다, 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를 보면은 기자의 그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보일 시가 옆에 이렇게 붓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 도 둘 다 보면은 이 왼쪽에 붙어 있는 게 똑같죠. 부수가 그게 다 보일 시예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저게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 이제 제사상에 이 상이 차려져 있는 모습 혹은 이런 제단에 이 제물이 올려져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이 제물 위에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져 있는데 그 옆에 도끼 근자예요. 도끼 근자.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제물을 도끼로 잘라서 태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자는 보면은 그 똑같이 그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옆에 목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단에 생명의 가치를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만든 한자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성경적 내용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둘 다 어찌 보면 기원하는 것, 이 비는 것인데 간청하는 것인데 그냥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기까지 생명의 가치로 그것을 기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단어입니다. 단호한 단어입니다. 그냥 가볍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가치로 그것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라고 불러요. 다 불교에서도 기도라고 부르고 그 힌두교에서도 기도라고 부르고 하다못해 무당들도 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이 기도는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마음과 행동의 상태가 일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평정심입니다. 평정심. 그래서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자신이 부처와 같이 모든 것에 욕심도 없어지고 뭐 어떤 그 욕망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진 상태, 그 신과 같은 상태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기도의 목표는.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도 보면은 메카를 향해서 이제 하루 5번씩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도 귀신에게 비는 것이죠. 그것을 기도라고 부릅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유일한 개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 기도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합니다. 하다못해 신을 믿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위기에 닥치면은 이제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의 이 기도가 그런 단어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렇다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가 쓰는 기독교의 기도는 무엇이 좀 구별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런데 먼저
좀 동일한 것을 먼저 보면은 단어만 동일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 들어서 신세대에 맞춰서 나와 있는 그런 어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메디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잘못 메디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것은 힌두 문화에서 온 거예요. 힌두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힌두 문화 쪽에서 흘러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메디테이션을 써요. 그게 우리 한국 단어로는 명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맨하탄에 가면은 처초에 명상하는 메디테이션 센터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번 제가 메디테이션 센터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냥 뻥 뚫린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놓지 않고 가운데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걸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음악을 틀어놓을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장시간 할 때에는 음악을 틀어놓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거기서 가만히 앉아가지고서는 이렇게 이 양반다리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양반다리가 아니라 허리에다 발을 놓는 양반다리를 하더라고요. 그 포즈 하기 쉽지 않은데 그걸 하고서는 명상을 합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서는 계속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럼 그 시간이 끝나면은 이제 나눔을 가져요. 우리가 소그룹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디테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적 행위인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과의 만남을 위한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젊은이들에게 이 조용한 시간, 분주하고 바쁘고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종교적 행위라고 알지 못하고 자신을 좀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알고 와서 하면서 너무 좋았다 그러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명상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죠. 힌두교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과의 이 교류입니다. 이 영적 교류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이제 젊은이들에게 설득하는 건 뭐냐면 이 육체를 릴렉스함으로써 호르몬이 조절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다음 일을 할 때까지 마음을 좀 평정심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주하고 막 이 서로 간의 갈등과 이 안에서 많은 이 힘겨운 일들이 트라우마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를 좀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을 기대하며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조용한 시간, 조용한 묵상, 그들이 말하는 명상보다 우리가 구별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평가받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이 영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밀한 기도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쓰여 있는 기도라는 단어,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쓰인 단어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 밑에다 제가 헬라어로 써놨는데 프로슈케입니다. 그 프로슈케는 뭐냐면 이 프로스코마이, 다음 장에 보시면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요. 이 앞에 프로는 뭐냐면 투예요. 어딘가를 향하여. 그리고 이제 유코마이는 뭐냐면 서원하다, 내가 간청하다, 간절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어딘가를 향하여
간절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된다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는 것은 방향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고 성경에서 또 다른 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로마 교회에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좋은 길이 내가 그들에게 꼭 너희에게 갈 수 있는 로마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거기서 그 구하노라라는 단어가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프로스케가 쓰인 것이 아니라 앞에서 놓은 것처럼 데오마이라는 헬러어가 써 있습니다. 이 데오마이는 뭐냐면 내가 너무 원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바란다라는 것이죠. 내가 빌다, 간구하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기를 내가 너무 원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가면은 이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네 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첫 번째 간구는 프로스케입니다. 프로스케. 그 맨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던 단어고요. 두 번째 이제 그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좀 아까 했던 데오마이입니다. 여기서 쓰여 있는 단어는. 그런데 세 번째 도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도고도 기도라는 뜻이에요. 도고도. 그런데 뭐냐면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그 밑에 제가 적어놨죠. 이 엔툭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엔툭시스. 이거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하여 호소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를 고백하죠.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마음 가운데 흡족한 마음을 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단어,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라는 단어는 이 한국말로 쓸 때 기도라는 단어는 생명의 가치를 들여서 간구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기도의 네 가지 뜻을 보았을 때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떤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향하여 내가 비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프로스라는 것이 전치사예요.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to와 똑같은 의미라면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인데 그 기도의 방향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이걸 원합니다.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내게 이것이 있어야지만 감사의 조건이 채워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간구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게 진짜 갖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양방향성입니다. 기도의 양방향성. 내가 하나님께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을 가리켜 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면 기도의 본질과 기도를 시작하는 게 있고 기도의 실체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시작 부분부터 기도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제사나 종교와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단어는 똑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 명상하는 사람들도 이 명상하는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이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은밀한 기도, 때로는 묵상 기도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만 보면은 거의 흡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똑같이 눈 감고 똑같이 손을 모으든지 뭐 손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늘을 향해 들든지 아니면 앉든지 서든지 그 기도의 단어와 행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가 혼동되는 이유는 기도의 단어, 기도의 행동이 비슷하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가 행동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면 형식적인 것은 다른 종교와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도할 때도 보면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 그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 아마 다른데 그 이슬람 사원에 가도 그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비슷하게 기도를 합니다. 더 광적으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적인 것이 기도의 구분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기도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행동의 이미지를 넘어선 무엇이 기도라면 그 기도가 무엇인가? 그 기도가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이 헌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가 와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들하고. 그 다음에 어떤 여인이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십니다. 부자가 얼마 넣는지는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많이 넣었다라고 나중에 표현하세요. 그렇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라고 그 여인이 넣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묘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넣는 2렙돈은 얼마만큼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하는 그 품삯이라면 이 렙돈이라는 것은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1. 저도 그게 뭐 이렇게 크게 가늠이 되지는 않지만 이 참새 한 마리가 4렙돈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가장 가난한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러 와서 제물로 드리는 게 참새라면 비둘기를 살 돈도 없어서 사는 것이 참새라면 참새가 이 참새가 4렙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그 참새 한 마리만큼도 아니고 참새 반 마리만큼의 그 소유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가난한 여인이
드린 헌금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부자도 똑같이 헌금함에 손을 넣었어요. 어찌 보면 더 큰 걸 넣습니다. 여인도 똑같이 헌금함에 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둘의 행동은 똑같지만 둘 중에 진짜 헌금은 저 가난한 여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어떤 양이나 다른 가치보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 보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부터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기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초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췌함을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 3일 기도했어. 나 일주일 기도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곳에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문 어귀에서 하나님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이도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같이 그렇게 또 뜨겁게 기도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려는 중심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이 행위가 아니라면 오히려 은밀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그 행함에 대하여서 평가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 보시도록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라면, 그러니까 행위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기도의 본질이 있다면 그 구별된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도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생각이에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내 바램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혼잣말입니다. 혼잣말, 그냥 자기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기도라는 의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내 기준과 내 바램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좀 젊게 준비했습니다. 친구끼리 모였어요. 친구끼리 모였는데 야, 이제 우리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혼자서 잘해주겠다고 영화 티켓도 끊고 그리고 식당도 다 미리 다 예약을 하고 다 했어요. 칭찬 들을 줄 알고 딱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이 티켓 끊었다 라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왜 네 맘대로 끊었어? 그러는 거예요. 서로 섭섭한 거예요. 야, 나 그 영화 보기 싫고 난 이 영화 보고 싶은데 대다수가 막, 야, 우리는 이거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 표 끊어가지고서 야, 다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끊었던 걸 후회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떤 또 좋은 친구들은
이제 야, 그래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건 아니지만 친구가 이런 거 끊었으니까 우리가 가져야지. 그거는 이제 이해해 주는 거지. 그 서로 간의 생각과 생각이 만난 것은 아닌 것이죠. 혼자 생각, 혼자 결정, 혼잣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보시지도 않는다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없으세요. 항상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걸 하나님 모르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이.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해야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고 있든지 무릎을 꿇고 있든지 손을 모으고 있든지 손을 들고 있든지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형식과 행동이 기도를 따라가는 것.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선한 삶을 살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그 기도를 넘어서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형식을 넘어서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생각의 근원으로 가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결국은 생각의 끝에서는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생각의 끝에서는 내 존재의 근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모든 내 생각을 다 동원해 보았을 때 맨 끝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끝 지점에 도달하면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능력을 계속 키워서 무언가 성과를 내는 것이라 한다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평생 내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약한 부분이 있고 내가 아무리 전문가고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다를 수 없는 지점, 한계 지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전성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성기에 있는 선수는 금메달도 따고 또 어디 가든지 1등을 하고 챔피언이 되고 뭐든지 다 이겨냅니다. 그렇지만 그 운동력이 있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력이 쇠퇴해지고 점점점 더 힘이 세고 그것을 잘하는 새로운 신예들이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뒤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한계가 있고 이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도 끝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완성된 데서 깨닫고 느끼고 싶다라면 우리는 평생 생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그 제한된 것, 나의 한계의 지점에서 결국은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발견하는가? 나의 그 한계 지점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 내 존재의 근원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끝 지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것은 우리의 기도 끝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지점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루시는 강권적인 생명의 능력과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참 생명의 가치를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살아낼 때는,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에는 알지 못했던 그것을 내가 한계 지점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그 큰 가치와 그 큰 섭리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근본임을 인정해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한계가 내 존재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의 한계가 결국은 나라는 사람의 그렇게 궁금하고 나는 누구인가 수없이 질문했던 정체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의 끝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연약한 부분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 소명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지점,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도 염려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도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래요. 눈만 뜨면 걱정하잖아요. 눈만 뜨면 오늘 뭐 먹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를 해야 할까, 항상 우리 가운데는 염려가 다가옵니다. 걱정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니까 모든 일에,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그 염려가 생각이에요. 걱정스러운 생각을 염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걱정과 근심으로 채우게 되면 결국은 그 근심과 걱정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근심과 걱정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은 생각한 만큼 살아갑니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을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또 상처와 그 모든 세상 다툼과 미움과 부정적인 것으로 채우지 말기를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런데 처음에 제가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염려 떠나가게 하게 해주세요. 이제 내 걱정거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거 이거 구상하고 있는데 이거 좀 다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건 무슨 소리냐면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너희에게 소유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결국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이미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준비하셨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허락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아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 하나님의 응답하심,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생각이 힘들면 여러분의 생명도 힘들어집니다. 고달파집니다. 생각이 힘들면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또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간구하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간구함의 이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용기가 무엇인가? 용기라는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거룩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 기도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joy, 기쁨과 연결이 됩니다. 기쁨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 없이 기쁨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같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조건적 기쁨이 아닙니다.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상황을 뚫고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지금 돌에 맞았으면 멍들고 피가 나고 처참한 상태예요. 비참한 상태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상태가 돼가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한 상태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막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몸이 아프니까 할까 말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떠한 질문을 하는가?
여러분, 몸이 생각을 따라갑니까? 생각이 몸을 따라갑니까? 몸이 생각을 따라갑니까? 생각이 몸을 따라갑니까? 몸이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때 결국은 생각의 결정이 몸의 행동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자. 그래서 입을 딱 덮어버리잖아요. 옆에 아무리 그 알람을 켜놔도 10번 울리면 10번 다 끄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행동은 생각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신이 생각을 조종하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생각 한 번 바꾸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생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은 어디에서 맞닿아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는 우리의 삶 전체가 기도로 드려졌을 때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지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평강으로 임하게 된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평강은 무엇이냐면, 나 혼잣말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만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온전히 고백되어졌을 때에 그때 마음의 죄책감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외적인 노력,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게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화평이 임한 사람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 대한 이 화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걸 멈출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함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인너 피스라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는 파도가 아니라 잔잔한 물결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인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벌어질 것처럼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지금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관계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관계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평화가
그에게도 전달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공격이 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다 없어지기 때문에. 마치 물에다가 화살을 쏘는 것처럼 아무리 쏴도 그냥 다 물에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어요. 그냥 물에 빠져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아무리 누가 공격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넘어뜨릴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화평에 기대어 쉬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가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는 언제든지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상태에서는 아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죽은 것처럼 땅에 심겨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싹이 돋습니다. 새싹이 돋았을 때까지도 아직은 위험이 많아요. 새가 와서 씨앗을 그냥 먹어버릴 수도 있고 그 나뭇잎을 따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심기어서 새싹이 돋고 점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줄기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그 씨앗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쉬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지금까지는 그 새가 그 겨자씨에게는 위협의 대상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씨앗이 나무가 된 다음에는 그 새는 위협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나무 그늘 아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맨 처음에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나를 공격하면 바로 막아내고 싶고 방어하고 싶고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그때부터 무엇을 누리는가? 이미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새가 위협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 새가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나를 미워하는 시선들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같이 맞서서 싸웠을 거예요. 너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니? 이러면서 아마 싸웠을 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고 아마 따지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 믿음이 자라서 그늘을 이루는 큰 나무가 되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만듭니까? 내 그늘 아래 쉴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다시 회복하고 그가 다시 그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천국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천국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천국의 길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내 생각이 기도가 되었을 때에, 내 생각이 나만의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나만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생각이 내 이기심과 나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결국은 내 자랑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누구의 전략일까요? 사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 갇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기도가 되는 걸 원치 않고 막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마다 분냄을 주고 중간마다 욕심을 주고 중간마다 갈등을 주고 중간마다 그 모든 기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의 기도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거룩한 능력이 없다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마다 내가 바라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준으로 살아가던 내 생각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그 뜻하심을 깨달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담아주심으로써 육신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곁에 있을 때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생각을 실천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떡에 이 잔에 떡을 넣으시면서 찍으시면서 나와 함께 이 잔에 넣은 사람이 바로 그다. 그랬는데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셨습니다.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한번 여쭙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대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난 잘도 살고 또 건강하게도 살고 아무 고통도 없고 또 믿음도 좋다고 칭찬도 받고 천국도 가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대답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생각이 그때 이렇게 해라라고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였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생각이셨고 당신이 그것을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실패하셨는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끝에 부활이 있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라 그랬죠? 기도는 생명과 연결된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를 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생명을 드리기까지 순종하였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원이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성취된 기도입니다. 미완성의 기도가 아니라 완성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도 기도가 있지만 거기에는 완성된 기도가 없는 거예요. 힌두교, 아무리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기도의 형식은 동일하게 있지만 그곳에 능력이 없고 그곳에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감히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도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완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 믿음으로 가득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